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는 그런 내용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네 명을 불렀는데 이분들은 다 어부입니다. 아마 이분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주님의 외치심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충격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들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이 매우 크게 생겼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과 또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이 많이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부르셨을 때 이분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간다는 것은 머리가 빈 사람 아니고는 따라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받은 속에서 세상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디 있냐, 존경심이 크게 생겼을 것이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새로운 소망, 비전들이 그들 가슴 안에 뭉글뭉글 자라고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버리는 것이죠. 사실 당시 어부는 갈릴리에서 나름 유복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워낙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힘들었던 시대거든요. 고기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그때는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편안한 삶을 이미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기에, 또 주님이 보여준 소망이 얼마나 그들에게 대단했기에 그들은 한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수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나온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시크하게 대답을 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나는 가난하여서 매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서기관은 그날 이후로 예수님의 근처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따르겠어요, 그거 하나 한글로서 끝이 났죠.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를 딱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계명을 지켜라. 둘째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줘라. 셋째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따르기 전에 계명 지키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때 비로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때 부자의 청년 반응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이유는 재물이 많았어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그러죠.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또 한 가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나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추풍낙엽처럼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부자 되게 해줄게,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해줄게, 뭐 이런 허경영이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때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뭡니까? 낮아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자 이러면요, 누가 따라 나서겠어요? 예수님이 낮아지러 가자 이러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예수님은 낮아지는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요, 그 부르심에 아주 기꺼이 hon쾌하게 응답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를테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또 아예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분들이라든지, 심지어는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돌아다니는 개를 모아다가 기르는 사람이라든지, 또 자신들의 가진 시간이나 물질을 이웃들에게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는 사람들이라든지, 요즘 젊은 기업가들이 나오죠. 자신의 재산 반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가족과 불화를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요, 한쪽 마음에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너무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좀 죄송하기도 해요. 저 예수 믿는 거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짝믿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거 방해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만큼 새벽기도 하고 저만큼 하나님 섬긴다고요. 그래서 죄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100번 1000번 하면요, 예수님이 시끄럽다 할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점점 버리는 것에 익숙할 때,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겠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거룩하지 않는 습관들이라든지,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무관심, 또 무자비함이라든지, 또 이 땅에서 영광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욕심이라든지, 또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라든지, 뭐 일평생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될 때마다 그걸 하나하나 이제 버려나가는 작업들,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힘듭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검을 하나 캐는 것도 힘든데 영원한 생명을 캐는 일이 쉽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건 좋죠.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네가 네 마음으로 믿나? 입으로 시인하나? 그걸 무엇으로 하는지 보자 하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쉽지 않는 일이지만 뼈를 깎듯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 낙타가 짐을 풀어놓듯이 주님과 맞지 않는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는 이 작업들,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버리는 이 작업이 뭐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멋있게 찬양을 하는
이 절망의 땅에 소망의 언덕이 되는 일입니다. 노래한다고 소망의 언덕 안 됩니다. 노래를 했으면 버리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것을 버리는 것이 아까울 수도 있고요.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버릴 때에 비로소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빈 곳을 채워주는, 버려서 빈 곳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경험, 이룬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큽니다. 기쁜 일입니다. 또한 이런 차원에서 믿음의 삶이란 뭘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름, 버리는 삶이다. 요즘 타 종교에서 무소유, 버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센세이션이 일어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려요. 그걸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성경은 요즘 싫어한다네요. 왜냐하면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소유라든지 버리는 거 엄청 싫어하고 막 채우는 걸 좋아하니까 저기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이 무소유, 청빈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아이고야 성경 같다 하고 이제 사본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삶은 버리는 삶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애를 쓰며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